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아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망한다. 어두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그 역사가 되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분명 비슷한 사례들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지만 12월 3일 이후로 여러 가지 나라가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국민의 저력으로서 그 상황들을 잘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역사상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 비근한 예로 보면 브라질이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도 쿠데타가 일상인 그런 나라들로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게 친일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들,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잘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사례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다시 또 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례들을 잘 보고 배워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잘한 것들은 장려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전체를 역대기로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본문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 29장 그 끝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냐,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바로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왕으로서 다윗 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체를 보면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서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윗 왕이 되기까지, 다윗 왕까지 모든 그 역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0장 이후로 쭉 해서 지금 오늘 29장까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대상 전체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 왕을 이상적인 왕으로 역대상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윗 왕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됐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바로 이상적인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까지 본문을 보면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헌신, 사람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소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이렇게 3000마리나 되는 그런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서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기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그 기자는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왕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29장 23절 처음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위가 어떤 왕이냐,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지금 앉고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왕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왕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선 보면은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사람이 그 인생길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강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모든 복을 몰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형통하게 되고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기 때문인데, 우선적으로는 다윗 왕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을 기뻐하사 솔로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또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일천번제 기도,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을 때 구한 것이 있죠. 자신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부라든지 어떤 원수를 갚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나는 어리고 판단할 줄 모르니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솔로몬이 그 어떤 왕보다 그 위대한 왕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그다음에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국제적으로 혼란한 그런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렸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지도자들과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기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신하들이 복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말을 했는데 전혀 그 말이 먹히지 않고 신하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근데 신하들이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왕의 형제들, 그 왕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죠. 다윗의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자들도 솔로몬에게 복종을 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재적인 위험의 요소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일부러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제 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잘 왕이 돼서 그 이후 잘 통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모든 신하들, 그다음에 모든 왕자들이 순종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왕의 위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의 위엄을 주셨다는 것은 뭐 내가 스스로 위엄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왕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통치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왕의 위엄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시선을 두면서 그런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다윗을 표현하느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원래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 왕을 깔본다든지 이렇게 조롱할 때 쓰던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중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됐고 이스라엘에서 성군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미천한 출신이고 양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임금, 위대한 성군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그런 복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었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습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변하여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산문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 사역을 통해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나라의 경제를 살리며 희망을 심어주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지금 있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를 또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